여러분 SNS를 하시지요? 예, 저도 SNS를 하는데 여러분 SNS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스레드 이런 플랫폼들에 가보면 거기에는 주로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친과의 3주 유럽 여행 이런 거. 네. 오늘 저녁에 먹은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우리 아이 영재원 입학, 3개월 만에 10kg 감량, 방금 새로 뽑은 BM 땡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진들이 왜 주로 SNS에 올라올까요? 자랑하려고. SNS의 사진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면 이런 사진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행 사진, 맛집, 자기 자식 자랑, 외모, 명품, 외제차 이런 거. 여행은 경제력과 여유의 상징이지요. 맛집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또 자기의 취향을 과시하기에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자식은 한국 사회의 아주 특유의 프라이드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거나 또 대기업에 입사하면 자기 마을 동앞에 서울대 입학,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현수막을 걸지요. 또 자기 관리와 자기 노력의 가시적인 결과, 내 의지력이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은 자기 외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직접적인 재력은 명품이나 외제차 같은 것들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자랑의 뼈대가 이 SNS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것은 늘 감춰야만 하고,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근본적인 욕구인 것이지요. 명문대를 나왔으면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든 자기가 나온 학교로 끌고 가서 그 학교 이야기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기업 직원이면 어떻게든 대기업 그 회사 이름을 한번 딱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나타내지요.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 사람은요, 집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울산에서 대구까지, 대전까지 해서 서울까지 끌어가서 자기 집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려고. 우리 명경현 목사님도 약혼한 후에 우리 청년들 앞에서 반지 자랑을 얼마나 했다고 하는지, 네, 자랑하려고. 예. 이제 명 목사님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강점은 자랑하고 자기 약점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낮은 자들은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고 너희 부한 자들은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세상과 반대 이야기를 하지요. 야고보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의 선언을 통해 약 3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또 부하고 강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겸손이 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여 자신의 영적 신분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자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많았고 하층민도 많았고, 로마 제국의 여러 특권층을 빼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 속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무엇인가에 눌려 있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눌리고, 지위 이야기만 나오면 눌리고, 가진 것,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눌리고, 늘 위축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높음인가요? 통장 잔고의 높음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높음도 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명성의 지위도 없습니다. 여기 이 높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의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히셨답니다. 앉히실 것이 아니랍니다. 이미 과거로 끝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세상은 얼굴이 예쁘고 잘 빠지고 키가 길쭉길쭉한 사람만 모델로 써서 자기의 상품을 선전하는 모델로 쓰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되면 누구나 당신의 덕을 선전하는 모델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진짜 자랑거리다라는 것이지요.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200만 원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이지요. 그러나 그냥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지하 원룸에서 축축한 곳에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그를 인간 바퀴벌레처럼 취급하지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거듭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 숨쉬기 힘든 환자조차도 그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들은 에다가
우리 자기 이름을 좀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성도들은 그들에게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고유식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고유식에게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가요? 사회적으로 약합니까? 건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나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네가 내 기쁨이다. 너는 내 면류관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고 네가 나의 대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자다. 그러니 당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벌이가 변변치 않으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갑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자신감도 두꺼워지는데 지갑의 두께가 얇아지면 괜히 자기 자신도 움츠려 들게 되지요. 정말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잘 되고 차도 멋있는 거 끌고 오고 다 부인도 예쁜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스스로 쪼그라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의 특별한 시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니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군지 보자, 진짜 부자가 누군지 보자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이 최고 부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이 최고 부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비록 명품은 못 메고 명차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하신 그 신분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한 자여 주님과 누리는 겸손을 자랑하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는 지금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풀의 꽃, 풀의 꽃. 11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봄이 있고요, 그 봄이 되면 아네모네, 아몬드꽃 이런 꽃들이 만발하게 핀다고 합니다. 3월, 4월에 비가 내리면 그 황량한 사막에 꽃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 피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 달이 지나 5월이 되면 이 시로포라는 바람이 싹 하고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한번 불면 어제까지 피었던 그 꽃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 바싹 말라서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활짝 폈는데 저녁이 되니 그 모든 돈이 사라져 버립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저녁이 되니 그냥 땅거미처럼 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미모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팽팽하고 멋지고 아름다운데 저녁이 되면 그냥 말라버리고 없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 우리 언니 권사님 되신다고 이제 찾아오셨던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밝게 인사하는 중에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전에 있던 이병헌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안성기 얼굴만 남았어요. 네, 뒷말은 제가 조금 붙였습니다. 네, 그 잘생긴 얼굴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아침에 활짝 폈다가 저녁에 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요?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도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를 좀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소리가 조금, 예. 아이고. 여러분, 이 영상이 38초거든요. 우리 인생이 38초입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짧은 인생,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요? 그저께 우리 아들이 왔다 갔는데 이 녀석 요만할 때 내가 할래, 내가 할래 그러면서 물 없고 밥 없고 했던 게 엊그저께인데 이제 곧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올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요?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나요? 아니면 숫자만 보내나요? 숫자만 턱하고 보내지요. 여러분, 저도 종이돈을 만져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쿠팡에 14,900이라는 숫자를 떡 보냈더니 다음날 생수 80병이 교회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만약에 불러올 수 없다면, 국정원 화재처럼 내 은행 시스템이 그냥 싹 마비된다면, 어느 날 카카오뱅크를 열었더니 숫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면, 카카오 그룹에 전화를 했더니 없는 전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물질은 이처럼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독수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부한자여, 당신의 숫자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자랑하십시오.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유한 아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에게 질문하지요. 아빠는 얼마 벌어? 그러면 어떤 아빠들은 야, 아빠 또래에서 아빠가 제일 많이 벌어. 아빠 차만 봐도 알잖아. 누구 아빠 차는 뭐잖아. 아빠가 잘나서 그런 거야.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너는 지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차 탈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지요. 자기라고 손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빠는요, 아빠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살 때 딱 5평짜리 요만한 방에서 시작했거든. 근데 집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집을 넓혀주시고, 차가 고장 날 때마다 하나님이 차를 더 좋게 바꿔주시고,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인생을 계속 위로 올려주셨지 밑으로 떨어뜨리신 적은 한 번도 없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후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인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하게 주실지라도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물질 문제는 사실 시험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시험의 문제에 이렇게 연루되어져 있는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돈 문제가 바로 이 시험과 연관되어져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러 가지 안에 이 돈 문제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도 시험이고 사실 부요도 시험입니다. 가난의 시험은 무엇인가요? 원망, 불평, 열등감,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시험이지요. 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났다, 나는 최고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시험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빈부가 다 시험 안에 있음을 알고 이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잘 쓰는 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게 진짜 성공인 것이지요.
그래서 SNS에 필요한 것들 뭐 잘 올려야 하겠으나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목매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디에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을 잘 홍보하여 거기에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는 것이 진짜 SNS를 잘 사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위해 주신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것은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손가락 5개가 자기 자랑을 시작했어요. 얘가 야 내가 제일 중요해, 최고 할 때는 항상 나를 주인이 들잖아. 그랬더니 얘가 야 웃기지 마, 뭔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는 항상 나를 해.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렇게 해. 그랬더니 중간에 있는 손가락이 야 웃기지 마, 내가 제일 길고 제일 반듯해, 키도 제일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번째 손가락이 야 웃기고 있네, 주인은 제일 마음 가는 데에 자기 물건을 놓거든. 금반지 여기다 끼는 거 봤어? 여기다 끼잖아. 이렇게 자랑을 했지요. 그랬더니 이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한다는 말이 니들 없으면 내가 없으면 니들은 다 병신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코 팔 때 이걸로 파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코 팔 때는 항상 이걸로 팝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고,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거고 내 아들이고 너는 하늘의 상속자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휩쓸려 나는 바보고 멍청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활짝 열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자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자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자는 하늘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겸손함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신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부하다 할지라도 그 일시적인 것 38초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 낮은 겸손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모으는 데만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을 쓰고 나누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 하늘
천국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돈만 쏙 빼가시고 우리의 노력은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시고 위로와 환경을 여셔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을 더 덮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기들을 축복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한 어르신들 위해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